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 말씀이 있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창세기 37장서부터 48장까지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요셉의 주인공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야곱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그 37장에서부터 그 48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2절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가 다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면 야곱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하게 되면 보조 조연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조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서부터 48장까지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들들에게 한 것이라든지 등등을 보게 되면 야곱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야곱의 성격은 그렇게 자상하거나 생각이 깊지를 않았었어요. 어쩜 이렇게 생각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지난주에 그 웰다잉 오후 예배 때 했습니다마는 그 웰다잉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웰에이징이라는 게 있죠. 나이를 잘 먹어간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철도 들고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더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나이 먹어가면서 별로 그러지를 않아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잘 생각을 안 하는 생각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편협하고요. 불공평하고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참 은혜인 건 뭐냐면요. 아마 야곱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사실은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비호감일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별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불공평하게 하고 편협하게 하고 속 좁게 하고 그러면 누군가 친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비호감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요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저것밖에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12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12 아들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얼마나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요, 특히나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엄마 4명이나 있어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다 거기서 난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야곱은 그런 거 전혀, 내가 그런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어떡할 거야? 아나무인의 시기에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11번째인 이 요셉에게만 입혀요. 장남은 어떻겠어요? 장남. 여러분, 이게요, 장남이나 장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책 읽어가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장남, 장녀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남, 장녀를 그 책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와, 그래, 장남은 굉장히 책임감 있겠구나. 둘째, 셋째, 넷째들이 갖지 못한 그 막중한 책임감이 더 무겁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부모에 대한 책임감, 또 형제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 저는 사실 7형제 중에서 6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는 않아서 몰랐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진짜 장남과 장녀라는 것은 무겁구나. 형제의 맛이잖아요. 같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큰 놈이 잘 돼야 되잖아요. 큰 놈이 잘해야 되잖아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중한 다른 형제들에게 없는 무게감,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남을 다 도외시하고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 이복 형제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뭐 아버지가 왜 저래? 왜 아버지가 저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모는 누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사는 거다. 우리 엄마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는 건 기본이다. 기본. 근데 사실 요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그렇게 보편화된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존경을 더 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생각해 봐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12 중에서 그 요셉에게만 그냥 이뻐 하면서 그 요셉에게만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요셉에게만 좋은 것 먹히고 좋은 것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진정 4명의 그 부인이 있었지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요셉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첫 번째 부인 레아였었잖아요.
근데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은 4명이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이. 나머지 6명은 다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 그래서 도합 12명인 거예요. 근데 부인이 4명 있었지만 정작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진짜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자기의 온 열정을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죽자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어디로 갔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라헬이 죽자 그 라헬에 대한 연민 사랑이 그 아들 요셉에게 가가지고서 그 라헬을 사랑하듯 요셉만 끼고 돌았었어요. 이 요셉의 성격을 보면요, 아주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는 집중력이 강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은요 전혀 돌보지도 않고 그 한 가지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야곱이에요. 여자에 사랑하니까 여자에 빠지니까 14년 동안 모순살이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 모순살이 자기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쉬울까요? 한번 빠지면 야곱의 성격이 그래요. 물질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물질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갔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를 먹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거부가 되어졌어요. 무서운 집중력이 있었어요. 물질이 한번 눈이 가게 되면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누구보다도 거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사람에 빠지게 되게 되면 이처럼 14년 동안 몸종하면서도 기필코 자기의 손에 쥐고야만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제 그 놀라운 집중력이 삶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갔냐면 요셉에게 가요. 이제는 그는 평생 먹을 만큼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라헬이 죽자 이제 요셉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권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그 제사권이에요. 제사권.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사권을 가져왔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권만 장자권만 가져왔지 사실은요 그 뒤에 보면 왜 장자권을 왜 가져왔는지 왜 속여서 그렇게 갈취해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장자의 축복권만 집중했었던 그가 막상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니까 그러면 장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여자에게 빠져서 온통 여자였잖아요. 여자를 얻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물질, 또 물질에 빠져요. 그리고선 나중에 라헬이 죽으니까 누구에게 빠졌어요? 요셉에게 빠졌어요. 그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권, 제사권을 가져왔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한 번도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셉에게만 이 야곱의 사랑이 집중되자 다른 형제들이요 도저히 참다가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야,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찢고 그 순념수에 피를 묻혀가지고서 야곱에게 갖다 보이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요셉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일견 보면 겉으로는 형제들이 미워서 팔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지금 요셉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제사권을 가지고 가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다운 모습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요 제사장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너는 제사권을 가져갔으면 제사장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네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서 야곱은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그 야곱이 온통 빠져 있었던 요셉을 떼어내려고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요, 형 에서를 봤었을 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장자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맨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만 잡지.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형은 생활의 능력은 있는데 제사장권, 장자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바에 내가 가져오자.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져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신앙의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왜 가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아들내미에게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제사장다운 모습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야곱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들을 시켜서 이 요셉을 멀리 팔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복강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얼마나 여러 번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곱이 변하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제대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모르고 산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요 이 노년에는 누구에게 빠지고 있어요? 아들내미에게만 빠지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질 않아요. 한 번도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진짜 뺏는 것은 뭘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향하여서 나가요. 꿈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이루어야 할 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취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뭐에 빠지느냐의 모양만 다르지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어쩌다가 여가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비춰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을 하면서 살아요. 너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게 내가 보이는 전부가 인지도 모르고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힐끗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간간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으시고 멀리 노예로 팔아서 야곱으로부터 요셉을 분리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누가 벗겼어요? 하나님이 벗기셨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찢었어요? 네가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그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요셉만 바라보이는 너, 네가 그렇게 입혔던 내 채색 옷을 찢지 마. 왜 그래요? 이제 너가 조금 있으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돼.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살 거야? 언제 제대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신앙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장자의 축복권은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야곱과 상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을 그대로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텐데 이대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요셉을 멀리 떨어뜨리고 채색 옷을 벗기신 거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나를 봐라. 너 언제 얼마 살 날 남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네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네 꿈만 쫓으며, 언제까지 네가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며,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에 지금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내가 소환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진실된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한 줄기가 가지에 접붙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접붙임 당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